본문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오늘은 7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심시키고 주의 거룩한 증거를 통해서 놀랍게도 확실하고 풍성한 지혜를 공급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의 순수함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옵소서. 이 비천하고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함께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필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현존 속에서 어떻게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히 다루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궤도에서 순환 회로를 따라 돌도록 이끄셨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탈돼 가지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는 전혀 다른 사탄의 일끌음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꾸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주 가운데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단계적으로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세 오경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률, 로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률, 혹은 구약의 토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야. 자기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야. 이게 성경이 나를 가리켜 예언했고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것이 완성된 거야. 이 완성된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속죄의 은혜가 반포되고 이 인간을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짝을 만드는 거야.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될 텐데 너희들은 그의 증인이 되라고.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 완전한 율법은 혼을 회심시키는데 능력이 있다. 혼이 회심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 자신의 이 자아를, 이 에고를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해도 자기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놀랍게도 신앙생활에 대한 근원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해봤고 산기도, 저 무등산 기도원 혹은 저 서울에 있는 어느 삼각산 기도원 그리고 저 남해에 있는 내산 기도원 이런 데를 젊을 때 찾아다니면서 보통 사흘 내지 일주일씩 금식,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저는 못 모르고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고 내게 있는 모순된 성격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렸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다 죽은 것 같아요. 물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죽었죠. 힘이 다 빠지고 욕망도 하나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죽을 먹고 회복을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 한 열흘쯤 지나면요. 옛날에 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야, 그때마다 저는 또 기도원에 가야 되겠구나. 기도원을 가는 것이 제가 자아를 죽이는 길인 줄 알고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죄 사함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는 제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제 옛 성품이 드러나고 제 교만한 자존심이 자꾸만 나타나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욕망에 빠져서 그 중에서 성에 대한 욕망마저도 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3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번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5, 6, 7장 암송대회를 했는데 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한 구절이 많습니다. 지금 시편 29편 1절도요. 옛날에 성경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7절까지 저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제 속에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성경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저는 교만을 떨었습니다.
겸손한 척한 못된 교만, 교만하게 보이는 교만 같으면 사람들한테 표가 나지만 표 안 나는 교만. 그 속에서 설교하고 떠들고 군림하고 주장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그런 생활을 50세가 넘을 때까지 했습니다. 23살에 구원받고 27, 8년 약 30년 넘게 섬김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에서 군림했습니다.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어느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제가 연합되었다는 사실과 이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에 눈을 떴고 이제 남은 생애의 모든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신 그분을 믿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약 5년 동안요 침묵의 자리에서 멎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죽음의 자리에서 멎어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죽음의 늪으로 깊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 가을이 되었을 때에, 초여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재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좀 어디 계셔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서울시에 있는 강남의 매봉역이라고 불리우는 어느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2층 집에 한 20, 30명이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 친구들이 저를 기쁘게 맞아주면서 인천공항 근방에 있는 그 어떤 동네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저는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된 게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한 것만은 분명한데 내 속에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여전히 교만과 여전히 탐욕과 정욕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모든 계급장을 떼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조용히 있는 동안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성경 가운데요. 12절.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순간부터 내 모든 속된 과거의 행동이 중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어서 고맙소 하고 제가 이제 눈물로 간증을 했는데요. 모이는 장소에 또 가보니까요. 삼박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삼박자 신앙. 내 영혼이 자할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자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첫째, 영혼 구원. 둘째, 생활에서 부자가 되는 거. 셋째, 건강하게 사는 거. 더 나가면요, 오중복음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삼중복음을 믿는 분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너 흉을 볼 수는 없고 사업하는 사람 김아무개 형제님 사무실 갔더니요. 책상 앞에다가 주여 50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시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50억을 달래요. 그분만 또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보니까 막 30억을 구하고 막 10억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그지글라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정상에서 만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막 돈을 구하는 기도가 막 열렬한 거예요.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건 아닌데.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저를 데려다 놨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게 입을 열어 주십시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요. 아무 말도 없이 그 모임에 뒤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들은 찬송가를 들 때요. 험한 십자가 그런 찬송가는 안 불러요. 고난의 길 그것도 안 해요. 바꿔요.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막 행복의 길, 영광의 길, 충만한 길 이렇게 찬송가를 바꿔 부르고요. 그 찬송가 지휘를 하는 분도 그냥 그들 앞에서 아무렇게 개사해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그냥 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건 죄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이 부유는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부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 돈을 많이 준다는 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는데 어느덧 12월이 닥쳐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주말에 걸려 있기 때문에 24일 날 이브 날 하고 25일 날 하고 26일 날 주일이 걸쳐 있어서 그날 만약 시간이 있다면 이 장소에서 한번 모여서 내가 꼭 간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모이자고 제창을 했는데 책임 맡은 두 분의 형제가 두 차례나 저를 그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선생님, 형제님, 우리 여기서 십자가 얘기 안 좋아하거든요. 성령님 십자가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십자가 얘기하려면 그만 가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졸업했습니다. 십자가를 폐쇄했대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자꾸 십자가 하면요. 저희들이요. 힘들거든요.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 주일날 만났는데 더 이상 여기 형제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여기서 가셔야 되겠네요. 왜 그랬냐? 그날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찬송가 옛날 찬송가 142장 1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찬송가 불러봅시다 하고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저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불렀지만요. 그날은 찬송가를 못 부르고 막 눈물로만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내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두 손과 양발의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그냥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가방을 싸들고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잘 계십시오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에 지금 찬송가를 리더하고 기도했던 이영성 형제님 부부하고 그리고 몇몇 한 대여섯 명의 형제 자매들이 따라오면서 형제님 교제하고 싶어요. 형제님 같이 만나고 싶어요.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정월 초하루 정월 첫 주일날 최준철 형제님이라고 우리 데스크에서 지금 안내를 맡은 형제님 사무실에서 우선 모였다가 그 다음 주일날은 선릉에 있는 역 앞에 어느
오피스텔, 자그마한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가지고 첫 주일을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5장까지의 25차례의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모임의 효시입니다. 저는 그때 아무도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성경을 선포했고 왕이신 주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오늘 팜플렛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사전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성경책 놓고 기도하다가 2달 동안 기도하다가 마지막 집필한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은 무슨 계획을 세웠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신약의 27권 속에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표를 제가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 속에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 이 프로그램 펼쳐서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제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전체가 왕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요, 왕이시면서도 종이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이 사면에 있는 입체형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입체형으로. 이 옆으로 보면은 왕이고, 뒤로 보면은 종이고, 아래로 보면 인간이고, 위로 보면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사복음서에 조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왕이시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 통치권자를 말해주어도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하지 말고 기도원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 성령님이여, 주 예수께서 왕이시군요. 그리스도이시군요. 하고 그냥 받아만 들이면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도구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의 주요 완성시키는 분이요, 장시자요, 완전한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 믿어지게, 믿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다가 믿음을 부어줍니다. 그 믿음을 계시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이상하게 세상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이건 뭐야? 믿음으로 산다는 내가 뭐야? 이게 이제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냐? 그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처방. 고린도전서가 십자가밖에는 없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능이 공급된다. 십자가를 외쳤건만 고린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죽으심 안에 들어감으로써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삶으로써 그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십자가 능력이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처방대로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이 나타나고 고린도서에는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또 그냥 다 된 줄 알고 좋다. 야, 주님 정말 참 말씀대로 다 하셨구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막 이상하게 율법과 정교에 매여가지고 막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도 약간 막 언쟁도 벌어지고 막 이상한 물결이 흐르고 막 교회 안에서 혼돈이 오고. 갈라디아가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기 지역 하듯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가 도시 이름이 아니고 광역시 이름입니다. 넓은 동네 이름입니다. 갈라디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고 이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받들고 내가 너무 눈이 안 좋다 그러니까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내게 주고자 하지 않았느냐? 눈을 빼서 주고자 하던 너희들이 내가 이 복음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대하여 세상을 못 박았고 세상 또한 나를 대하여 죽었느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능력을요, 율법과 종교에서 해방시키는 십자가를 갈라디아에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뭘 보고? 에베소를 보니까. 에베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의 신비를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아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와요. 그리스도 아내, 예수 아내, 성령 아내, 믿음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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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에베소서를 뒤이어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만 있다.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감옥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면회 안 와? 내 사식을 먹고 싶어. 나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 찬방에서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괴로워하고 있어. 좀 자주 담요도 좀 보내줘.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건강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될 사람이요.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 염려가 자기가 제일 많은 분이었어도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기래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납니까? 그 빌립보서는 승리의 풍성을 드러내는, 주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가 있는데 7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요, 사실은 빌립보서에 응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과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부여 속으로요, 그 풍성한 신비와 그 풍성한 부여하심 속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누림이 있는, 정말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에서 주님만 높이고, 모든 언어를 해도 오직 주님의 소금을 쳐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시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군요.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미쳤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해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떻게 왜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나 아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요, 호흡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르아흐, 흐자 할 때 우리 형제님 흐 발음할 때 가래가 나오도록 르아흐 잘 안 되네요. 르아흐. 그것이 숨결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자나깨나 해야 되잖아요. 잘 때 숨 안 쉬어요?
병걸 씨 잘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나도 몰라,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중단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안 날부터는요, 나도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끝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중보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혼 생명이 변화되면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끝내고요, 주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나의 가까운 인척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고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서신서에 보세요. 나는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온종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의 대상자의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노트를 안 가져왔어요. 모임이 시작된 이후에요, 이게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대부분 다 제가 다 노트에다 씁니다. 그리고 또 등록부에다 부탁합니다. 이 등록한 사람 이름 좀 달라고. 누군지 모르면요, 뒤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간간히 기도하기 전에 명단을 봅니다. 그리고 명단 보고 기도하면 또 안 되니까요,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대상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떠오르는데 이름을 잘 제가 못해가지고 옆에서 있으면 집사람이 기억력이 참 좋거든요. 이름을 대줍니다. 기도하다가 그럼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쁨, 주님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하라가 나보고 기쁨의 원인도 주시지 않고 맨날 기뻐하라 그래요. 나는 기뻐할 일이 많이 없어요. 아니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쁨을 솟구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기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가능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절망에 빠지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기뻐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은요, 몸된 교회를 목약하는 목회자의 길, 맑은 정신에서 나온 선한 행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델로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편지가 목회 서신,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맑은 정신에서 나온 선한 행위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디도서까지의 얘기고요. 그 다음 빌레몬이 있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모임집을 하던 아주 부자 형제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요,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노예는 그 당시 물건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노예의 목을 자를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얼마만큼 비참하냐면 노예를 장가 보내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도 노예 식구의 일원이 돼버립니다. 주인 것이 돼버려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근데 사고를 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요, 골로새 지방에서 도망을 갔는데,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도망가서 로마까지. 큰 사고를 내는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서 만나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의 집에서 살았다고? 그럼 집에 돌아가야지. 죄송합니다. 사고를 쳐가지고. 괜찮아.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빌레몬서예요.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이 오네시모가 당신 집을 떠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가 사고를 낸 것은 비록 사고 낼 때는 섭섭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으니, 상담을 해보고 이 친구를 사귀어보니까 내 밑에 두고 내가 잘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 자네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니 자네한테 보내네.
그래서 자네가 허가해주면 다시 나한테 보내도 되고, 그 친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내 장부에다가 다 이체를 시켜서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그를 형제로 대해주게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노예 해방. 예, 보세요. 밑에 제목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임, 노예 해방의 효시. 에이브라함 링컨보다는요, 서기 1세기, 약 서기 65년경에 이 골로새 편지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서기 1세기에 보낸 편지가 20세기,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1904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선언문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사실은 1800년 전에 벌써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여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6장까지 마치고 지금 7장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히브리서. 물론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히브리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펼치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발자취, 양떼들의 발자국을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뭡니까 제목이? 같이 봐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행하는 걸 보여라. 행하는 거를 보여라 하니까 전부 다 위선자를 만드는 거예요. 속에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껍데기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No! 아닙니다. 주님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행하도록 조종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행함은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보훈도 나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왼뺨을 치건 오른뺨을 돌려대는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백으로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함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요, 그 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본성이 네 삶 속에 나타나는 경로가 이러이러하다. 그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8단계의 신앙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게 이제 제가 이 조명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 세 편지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충만되는 서기 90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요, 이 종합적으로 교회사의 모든 것을 응집해가지고 요한 1, 2, 3서에다가 첫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둘째는 죄를 피해야 되지만, 셋째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장치하고 하나님의 DNA가 공급됨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아까 시편 19편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통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합격을 받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이 요한 1, 2, 3서에 나타나고, 그 다음 유다서는요, 마지막 거룩한 믿음과 배도자를 경계함 그랬는데요. 배도자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유다서 1장 속에요, 아주 정교하게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자가 많다는 말은요, 믿노라 하다가 그냥 탈락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잘 어울리고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유다서 한 장에서 표시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요, 기도하면서 정한 제목이기 때문에 딴 데서 절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요, 성경 보면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조명해 보면, 이게 그냥 일괄, 순서도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합당한 그런 시스템을 이 27권 속에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쫙 들어오죠? 네. 우리 전영재님이 아주 굉장히 참 용감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9편, 아까 읽었던 성경 7절입니다. 7절. 그러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하는 말은요, 완전하심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완전한 구원. 왜 이렇게 힘들어?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왜 이렇게 모순돼?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왜 이렇게 행동이 이 모양이야? 하고 이제 늘 탄식하고, 우리 어떤 형제님은 이 구원을 받고요, 제대로 가르치는 데를 찾느라고 한 20군데 다녔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중에 저분이 많았는가 했더니 어떤 분은 또 40몇 군데, 40약 2군데를 다녔대요. 42군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다가 우리가 만나졌는데요. 이 만나진 이 교회가 완전하단 말 아닙니다. 말씀이 완전하고 그분이 완전하니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완전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혼이 회심돼야 된다. 혼의 회심. 회심이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이 증언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심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를 증언이라 그래요. witness, 증언. 이 증언은 절대로 모순이 되거나 희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하기만 하면, 단순한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가지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요,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을 읽을 때요,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해놨는데 어떻게 육신에 빠져 살도록 내둘까봐, 그렇지, 십자가가 처방이지, 맞아,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율법에서 또 변화돼야 돼, 그래, 몸된 교회가 발견돼야 돼, 너무 놀라운 이김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돼, 그의 부요가 나타나야 돼, 맞아, 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맞는 완전하심에 화합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힘들게 보이고, 나는 이거 너무 동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 8절, 주의 법규들은, 이 법규란 말은 하나님이 정한 룰, 하나님이 정한 궤도, 하나님이 정한 길, 그걸 말합니다. 그 길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요,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확실히 변한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 할 때 그 명령이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여기 집회 참석한 이유는요 마지막 주의 명령의 순수함 속에 내가 붙잡혀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여기는 요 눈 말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보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요 주님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글로바라는 친구하고 한 사람 이름 없는 친구가 둘이 내려가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가는데 참 너무 외롭게 이제 딱 고향으로 하향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따라왔습니다. 그대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대단히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생긴 일 몰라요? 무슨 일인데? 그들이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고 우리가 가장 크게 희망을 걸었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이 로마인들이 야합해서 그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았다는 얘기를 부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당신은 그런 소식 못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이 얘기의 사건 전의 개요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길 가면서 처음부터 이봐 정신 차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그대들이여 하고 얘기를 쭉 성경을 펼쳐가지고 차분차분 말씀의 과거의 약속과 기초들을 딱 들려주면서 어느덧 이 얘기가 길다 보니까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해도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더 갈 거야 하고 더 갈라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선생님 날도 저물었어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내일 떠나세요. 갑시다 하고 강요하니까 그분이요 못 들은 척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식탁을 마련했어요. 예수님이 빵을 딱 받아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딱 주는 순간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빵 먹다 말고 어디로 도망가신 줄 아세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가. 왜 그때 눈을 못 뜨고 오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빵을 나눠 먹는 순간에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빨리 가세요. 그 밤중에 그냥 잠도 안 자고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난 얘기를 막 펼치니까 그때 그 주님이 싹 나타났습니다. 같이 간 거예요. 굳이 주님이 그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뚝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나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빵을 먹는 순간에 눈이 열리듯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신비의 맛을 보면 눈이 탁 뜨여져요. 그러면서 마음도 기쁠 뿐 아니라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보았다고. 나는 보았다. 이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진 바요 하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주님 만난 그 보고 듣고 그리고 만져본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수를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두려움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벌벌 떤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진리에 포함되고 혼이 회심되고 단순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한 자들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하고 이 축복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주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막 살아나가지고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2000년 7월달 주님을 만난 순간에 저한테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돌면서요, 제 마음에서 only Jesus가요,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보고,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 그러면 모든 책에 only Jesus를 썼습니다. 나는 주님뿐이다.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탁 나타납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요, 전적으로란 말은 완전히 퍼펙트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진실하고 공의롭습니다. 그 다음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더 좋고요, 참으로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서요, 이야,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어떤 황금보화도 싫어요. 이 말씀에 비해서. 저는 그들이, 저가 십자가 얘기를 한다고 배척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하고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님,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는 느낌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진짜 꿀맛 같아요. 솔직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젊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제가 이 구약성경 30번 보고 신약성경 50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안 세아렸어요. 요즘은 어떻게 보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가요. 한 절. 어떤 절수는 일주일 동안 한 절만 놓고 기도합니다. 한 절만 놓고. 근데요, 얼마나 거기서 매력이 넘치는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어떤 말씀이 있는가? 구약성경 787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787페이지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데는요, 단순하게 그냥 알아보다가 에휴 너무 어려워, 하얀 거는 종이 같고 까만 거는 글자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어떤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한참 읽어보니까 와, 하나님 사람 많이 죽였네. 아이고, 하나님은 살인마야. 와, 성경에 보니까 사람 많이 죽였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가.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 막 그냥 쓰러뜨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깡패같이 막 사람만 죽여 그러면서 성경을 안 보겠대. 사람 많이 죽였어. 그리고요, 하필이면 또 이 성경을 반대하는요, 볼테르라든지 이런 못된 이 무신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욕을 잘해. 욕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성전에 가서 왜 남의 상을 들러 엎어? 왜 비둘기를 날려? 왜 남의 돈상을 엎어버려? 왜 그렇게 깡패짓을 해? 그 한 장면 보고요, 그것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시스템, 이게 물리적 성전에 너무 미쳐있는 사람한테다가 그걸 다 쓸어내버리고 자신이 성전됨을 밝히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를 밝힌 장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깡패 같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싫대. 뭐만 봅니까? 사람들은 옳은 얘기는 하나도 안 보고요, 38년 된 안진뱅이, 더군다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루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무데도 안 가서 안식일 제일 잘 지킨 사람이죠. 근데 그날 주님이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상을 주섬주섬. 침대도 아마 낡아 빠진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침대를 또 구겨구겨 말아가지고 더 어깨에다 메고 쫙 가는데, 이봐 오늘 안식일이야. 근데 안식일날 왜 그 짐을 지고 가? 나를 낳게 한 분이 나 짐을 지고 가라더라. 뭐? 너를 낳게 한 분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너 안식일 날인데 짐을 지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난 것만 따져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가짜야. 그 사람 믿지 마.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이 요한복음 9장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정말 당신 이 눈먼 장님 날 때부터 아들이었어? 걔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다 컸기 때문에 지가 지 말을 할 겁니다. 왜 말을 안 하셔?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추례할까봐, 쫓아낼까봐 두려워 감히 아들의 간증을 못하고 아들 보고 하라 그러니까 아들 보고, 이봐라,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서 내가 그분을 보았는데, 나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긴 하나, 당신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 그분을 몰랐어요? 당신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무슨 놈? 너는 그 사람의 제자냐? 그 사람이나 따라가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였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째서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딱 만나주면서, 네 쫓겨났다면서 내가 바로 너를 낳게 한 예수님이야 하고, 두 번째 만남이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뜬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지만 주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이 교제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님을 또 한 번 만나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 이제 잠언 2장입니다. 3절,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막 최고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친한 친구입니다. 자다가 한 2시쯤 막 연락이 오면 막 나갑니다. 비가 오는데도 나갑니다. 눈이 와도 나갑니다. 그 친구만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나가고, 뭐 먹다가도 바쁘다 그러면 먹던 것도 치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가 좀 띵하다고 좀 쉬고 싶은데 그 친구가 부르면 힘이 막 생깁니다. 힘이. 그 친구만 부르면 막 나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부르면 새벽에도 나가고, 밥 먹다가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있는데요. 만날 때는 무척 반갑고요. 헤어지면요, 다음에 만나? 명절에 만나? 이렇게. 누구냐면 친척이에요, 친척.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때 섭섭해요. 섭섭한 게 아니라 시원해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집에 와가지고 막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예쁘고 빨아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빨리 안 가나. 그래 가면요, 뭐라 그래요? 시원해요. 맞지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저도 손자, 손녀 참 사랑하는데 와서 며칠 이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 친구.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보고 싶지도 않아. 보면 안녕.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기록된 탈무드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세 친구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자네한테 묻겠네.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밤에 불러도 나가고 먹다가도 나가고 들어 누워서 아프다 그래도 힘이 생기면서 그 친구만 부르면 나가는 게 뭔지 아는가? 돈이야, 돈. 돈이 생긴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나가고 밥 먹다가도 나가고 아팠다가도 돈만 생긴다 그러면 나가잖아요. 힘이 돈이 10,000원, 20,000원 생기는 거 아니야. 100,000원 생긴다 그러면 아파도 안 나가요? 그 안 나간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바보야. 돈이 생긴다는데.
그러니까요, 돈이 부르면 언제든지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친구가 돈이라는 거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못 사는 것도 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집도 고칠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으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돈.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에요. 만나면 무척 반갑고, 헤어질 때는 좀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친척들이 참 많을수록 좋잖아요. 마지막 친구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주님 교회 가는 날 주일날요, 막 오늘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누가 막 돈 생긴다 그러면 교회 가요? 돈 생기는 대로 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 많이 생긴 대로 가는 거지. 아유, 바빠서 오늘 중요한 일이 생겼어. 중요한 일이 뭐냐 물어보면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요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왕의 호출입니다. 왕의 호출. 왕이 부르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부릅니다. 하나는 상을 받게 하느냐, 벌을 받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면 왕이 부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야, 왕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면 나는 기쁘게 갈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호출령. 암이 걸렸어, 사기요 하면 그냥 절망에 빠져버려요. 아이고, 죽는구나. 그런데요, 왕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은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다 됐구나, 숨이 이제 딸깍 넘어가려는 순간에 친구를 불렀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곧 떠나게 됐네. 나 좀 데리고 가게. 내가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 나에게 보증이 좀 대주게나. 나를 좀 손잡고 가주게나. 여보, 난 당신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시간을 소비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땀을 흘렸는데, 나와 같이 좀 동행해 주게. 이런 지하에, 너 못 가. 누가? 돈이. 안 따라가요. 죽음 건너편에 안 따라가요. 부잣집 아들이요, 부잣집 어른이 죽으려고 그러면 둘러앉아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애달픈 생각보다도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 종로에 있는 그 빌딩은 누가 차지하고, 명동에 있는 그 빌딩은 누가 차지하고, 을지로에 있는 그 빌딩은 누가 차지하고. 뭐래요? 돌아가신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요, 뭐예요? 유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부잣집 아들들의 행동 아니에요? 절대로 돈은 죽음 이후에 따라가질 않습니다. 요동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친척들을 부릅니다. 여보게, 나 좀 가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나가야 돼. 같이 좀 가주게나. 가준다고 떡 나서더래요. 나서가지고 같이 간다면 하는 말이, 조건이 있네. 문 앞에까지만 갈라네. 문 앞에까지가 어디예요? 무덤 앞에까지. 무덤 앞에 가서,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네. 잘 있게. 무덤 앞에까지만 가주는 게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은 얼마나 막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누가 무덤 건너편까지 같이 가냐? 믿음. 믿음이라는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어야 돼.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패스포트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패스포트를 딱 내면서 도장 찍은 거 딱 내니까 성령이 보증했구나. 성령의 사인이 있는 걸 딱 봐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사인이. 성령의 사인이 나와. 믿음의 사인, 그 다음에 상속유업의 사인. 성경에 다 있어요. 봉인되었다고. 봉인, 사인. 또 코사인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친구로 삼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여기 오면 돈이 벌어집니까? 친구가 생깁니까? 친척이 생깁니까? 믿음. 크게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성경 강연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큰 구원, 죽음 건너까지 보장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성경
잠언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내 마음이요 돈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추어 놓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깨달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발견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영광스러운 왕국의 상속과 이런 축복을 알고 나니까요, 엄청난 신앙적인 그 힘이 역동적으로 막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지식과 명철이 솟구친다 그랬고, 이 솟구치는 지혜와 명철이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삶에서 모든 삶의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삶에 아주 이 센시티브한, 말로 다 못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두려워함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다음 앞에 시편 앞에 욥기 28장입니다. 펼쳐보십시오. 675페이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찾았습니까?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지혜예요?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빵점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지식으로 물론 살아요. 정보로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인간 삶에서 지식과 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지혜는 성령이 속으로 부어주어요. 속으로. 속에 있는 지혜가 약동함으로써 판단력이 생기고, 속에서 지혜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그 다음 뭐가 명철입니까? 악에서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악에서 떠나요? 나한테 속에 있는 악만 아니라 세상이 온 천지가 악인데 어떻게 그 악에서 떠나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네,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하나님의 명철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나로 하여금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의 세력에 유혹받지 않고 악에 동행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말의 근원은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 전하신 분이 악을 이렇게 씁니다. 악. 요거는 버금 아자며 버금. 그 마음심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내던 루시퍼의 마음이 악한 마음인데, 그 악한 마음이 인간에게 전달될 때에 이것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우리한테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 아무개 전 아무개는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면 만족하고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탐내요? 나중에 망신살 뻗치고 지금도 재판에서 받은 벌과금을 물지 못해가지고 빚쟁이로 막 몇천억 빚이 있다 그러는데 나 29만 원밖에 없대.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악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인데 그 돈에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돈에 너무 빠지면 혼의 구원은 멀어져 버려요.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돈에 너무 매이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파멸돼요. 돈을 이겨야 돼요. 돈을 지배해야 돼요. 돈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을 정복해야 돼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요, 본문 다시 봅니다. 시편 19편. 아까 읽었던 성경 701페이지로 갑니다. (19편) 12절.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잘못이라는 것이 죄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잘못. 1. 12절에 자기 잘못. 2. 자기 잘못이란 말은요, 살아온 동안에 잘못되게 살아온 과거가 다 떠오르고 잘못된 모든 판단과 잘못된 모든 거래와 잘못된 모든 인간관계와 잘못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허물이라는 것은요, 아침 일찍 말씀 전하신 형제님이 남의 꽃밭에 달리아를 뽑으려다가 다 뽑지를 못하고 중치만 뽑아가지고 집에 갖다 심어놨더니 죽어버렸어. 그래서 달리아를 뽑은 죄가 평생토록 마음에 숨은 죄로 뒤에서 너 달리아 뽑은 놈이지? 너 달리아 뽑았지? 예, 숨은 죄. 저는요, 들키긴 들켰지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정훈이라는 6학년 집에 교회 가자고, 형 교회 가 하고 갔더니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죠.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들어오라 그래서 앉았더니 엿장사가 싹 지나가. 엿장사가 아침에 째깍째깍 가위를 하면서 고물이나 떨어진 고무신이나 이렇게 찾아. 나보고 연보 얼마 갖고 왔냐 그래서요. 그 당시에 50판. 큰 돈이에요. 엿이 커요. 50판짜리 엿. 화폐 개혁하기 전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저 엿 사먹고 집에서 놀자 그러면서 저를 꼬드겨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엿을 사다가 막 시큰 먹은 거예요. 둘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 갔다 오는 표를 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멀어요. 걸어가면 우리 어린이 걸음으로 한 30분 걸려요. 교회 갔다 오는 표를 내려고요. 교회 끝나는 시간 되기 전에 얼른 멀리 교회 쪽으로 갔다가 다시 역으로 이제 돌아서 탁 집으로 이제 가는 척하고 오는데 엄마가 교회 간다고 오다가 타임이 잘 안 맞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들어가면 끝나는데 어찌 너는 그렇게 빨리 와? 오늘 너가 우리 빨리 왔구나. 그러면 저를 입을 딱 보더니 오늘 뭘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있어야죠. 엿사 먹은 것만 생각나고 엄마 그러니까 이 볼택에 엿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엿가루. 가자. 너 교회 안 갔지? 정훈이 핑계를 대면서 우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정훈이가 어땠다는 말이냐. 뒷집에 살거든요. 정훈이 형이 교회 가지 말고 연보돈 가지고 엿 사먹자 그랬어. 엿 사먹었어요. 와, 어머니가 얼마나 흥분하는지요. 대빗자루, 대나무로 빗자루 만든 거 있죠? 그걸 딱 들더니 막 빗자루로 막 때리는데요. 엄청 얻어맞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이런 나쁜 놈 자식. 엄마 교회 가버리고. 엄마한테 들키긴 들켰지만요.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가거나 부흥회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요. 정훈이 집에 가가지고 엿 사먹은 잘못된 주여 엿 사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연못돈을 가지고 엿 사먹고 교회 안 가놓고도 갔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 중에 1항목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단친구한테는 말 못하고 지금 다 컸으니까 여러분한테 공개하지만요. 어디 가서 엿 사먹은 얘기 언제 합니까? 안 했잖아요. 숨은 죄예요. 숨은 죄. 우리 엄마한테는 들켰지만. 그런 숨은 죄에서 우리 배정권 형제님은 달리아 뽑은 죄. 그리고 엄마의 몸빼에서 돈 끄집어낸 죄. 그게 다 숨은 죄예요. 자기만 아는 죄. 근데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죄를 막
3학년 때 영배를 신발짝으로 탁 뺨을 겨울에 때려가지고 퉁퉁 붓게 만든 죄. 정일남이하고 싸워서 코피가 안 터지니까 내 피를 묻혀가지고 걔 옷을 다 적시고 나중에 이걸로 그냥 등을 꽝 하고 찍어놓고요. 발로 팍 밟아버린 죄. 저도 악질이에요. 저도 악질이라니까요. 변해서 새 사람 돼서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4학년 때요. 저도 악질이었어요. 5학년 때 양정국이라는 약국집 아들이 너무 건방을 떨고 부자라고 너무 이게 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걔 목을 꽉 조여가지고 죽을래? 너 죽어볼 테야? 목을 막 조르니까 숨을 못 쉬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죽여. 용서하지만 너 까불지 마. 다음부터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죄가요. 회개할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엉엉엉엉 울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이 없더라고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레위기 13장 설교를 듣다가 문둥병 환자의 진단 규례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퍼진 환자는 정하다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반점이 나가지고 병색이 바라면 이 환자를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린 데 대해서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이건 오진이다. 다 퍼지면 절망적이고 덜 퍼지면 고칠 수 있는데 왜 덜 퍼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고 다 퍼진 사람은 희망이 있다 그러는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오진 아니냐.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겠지. 제사장이 무슨 진찰을 해야 하고 말씀을 놓고 굉장히 한 30번 읽을 때마다 씨름을 했던 성경인데 강사님이 그 성경을 딱 읽어놓고 여러분이 문둥입니다 그러는데 강사가요. 이보다 좀 높은 강단인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문둥입니다 그래야 말인데요. 앞에 있는 나를 딱 보고 여러분이 문둥입니다 그래야 저한테다가 딱 손이 와요. 내가 문둥이.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주님한테 지은 죄들 항목별로 영배를 때린 죄, 우리 엄마하고 뒤에 있는 정훈이 형하고 같이 엿싸먹은 연벗돈으로 엿싸먹은 죄, 양정국이를 목 조른 죄, 이런 죄, 저런 죄. 그리고 어느 날 가다가 남의 감나무에 감이 먹고 싶어가지고 감을 따먹었어요. 길로 지나가다가 당근이 먹고 싶어서 발로 차가지고 당근을 뽑아 먹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죄목으로 나열되었는데 그날 66년 11월 25일 날 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 주님 앞에 가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구나. 그게 탁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제 자신이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다음부터 저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보다도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죄가 내 속에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은 간음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간음할 수 있는 요소가 99.9% 있는데 0.1%의 어떤 자제력 혹은 인내 혹은 도덕적인 힘 혹은 교육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풀어놓으면요 그냥 튀쳐나오는 것이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살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런 죽일 놈 하는 저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속에는 가득 들어있습니다. 살인의 요소와 무기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잘못된 것이 발견돼야 되고 자기의 은밀한 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는 말을 못했는데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진심을 토할 때 성경 보십시오. 시편 19편 12절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13절 또 죄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라는 말은요, 죄라는 것을 느낌이 가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익을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취향과 자기의 엔조이, 자기의 기쁨,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득을 생각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오늘은 좀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주님 복권 하나 살라는데요, 당첨만 시켜주면요 90%를 헌금 내겠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나다에 이민간, 여기 한국에서요 경찰 생활하다가 이민간 사람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5대호에서 지렁이 잡아가지고 그 돈을 낚시꾼들한테 팔아서 푼돈이 생기면 저축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금 내고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소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세금도 안 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못 넣어요. 그래서 전부 다 노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크레딧이 없어요. 미국 사회는 크레딧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어느 날 복권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10만 불이 넘는 당첨을 했어요. 와, 너무 좋더래요. 근데 부인은 신학교까지 나오고 좀 똑똑한 부인이라요. 여보, 공짜를 얻었는데 10분의 1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뭔 돈을 10분, 이게 무슨 우리가 소득이 아니잖아. 그냥 어떻게 받은 건데 뭔 돈을 내? 하고 둘이 이제 연못돈 11조 내냐 마냐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 갈라섭시다. 돈도 반반 나누고 갈라섭시다. 갈라설 마음을 먹고 떠난 길을 가던 자매가 너무너무 세상에 10만 불 당첨이 됐다고 무슨 이혼까지 하게 되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인간이야? 하고 외롭게 가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길가에서 딱 만나가지고 손을 딱 잡더니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가?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아니요. 집안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데리고요. 구원받은 형제한테다가 붙여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그 돈 얼마 때문에 그렇게 이혼까지 하겠다는 말을 하느냐? 너한테 사랑이 없는 거야.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 핑계 대지 마. 이게 말씀을 듣다가요. 해가 졌을 때 마음속에서 주 예수님 흘린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은 그 자매님이요.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싹 바꿔지면서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야 돼요. 형제님, 우리 남편 데리고 올게요. 우리 남편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남편 보고 여보, 나 당신하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나 이제 아니야, 잘못했어. 나 돈 안 받을게. 당신 구원만 받아. 남편이 갑자기 와이프가 좀 순해지니까 뭐 구원이 뭐야? 아, 난 지금 10억을 이제 1억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야? 그래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남편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요 83년도에 성미 이스라엘을 순방하라고 할 때 저를 따라다니면서 형제님 이 똥문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묻던 친구예요. 똥문. 덩게이트가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신성한 예루살렘에 똥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그 분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제 자아가 파쇄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파쇄되지 않은 데서 깨달아가지고 약간 소리를 치다가 반대를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요 살짝 물러나 버렸는데 83년도에 깨달은 그 놀라운 문에 얽힌 축복을요 제가 놓치는 바람에 제 인생에 있어서 8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 만 17년 동안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그 징계받은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이요 문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에 다윗 시대 때 시작해서 만들어진 문이 있는데요. 제일 첫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쉽 게이트. 양문. 두 번째 문은 어문입니다. 세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네 번째 문은 골짜기 문입니다. 벨리 게이트. 골짜기 문. 다섯째 문은 분문입니다. 덩 게이트. 여섯째 문은 샘문입니다.
일곱째 문은 수문입니다. 여덟째 문은 놀라운 쌍문인데 골든 게이트, 금문입니다. 금문. 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왜 이런 문이 있느냐고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분문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 뭐냐. 야, 이것도 신앙생활에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순서의 의미가 있듯이요. 이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이 차원 양문은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이건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왜 바닷가도 아닌데 어문, 피시 게이트가 있습니까? 어문. 어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어문.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라. 니도 고기가 되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뭘 드셨어요? 구운 생선을 드시지 않았어요. 구운 생선. 우리도 구운 생선이 돼야 돼요. 주님에게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꽁꽁 나를 묶어가지고 옛문에 옛것에 붙잡혀서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고집이 세. 너무너무 이기주의야. 너무너무 교만덩어리야. 너무너무 강팍해. 그래서 이 옛것에 걸려가지고요. 자꾸만 옛날 친구 만나고 옛날 버릇대로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그 옛것이 나를 다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리예요. 이게 문제거리.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골짜기로 내쫓아버려요. 밸리 게이트라는 골짜기에다 밀어 넣어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시련과 고난입니다. 저도 이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애수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골짜기에서 막 헤매면서 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서 울부짖다가 보니까요.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네 인생의 맛을 그렇게 보니까 네가 보이지? 너는 그럼 네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맞아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모든 백그라운드, 내 모든 머리 좋은 거, 내 모든 공부 잘한 거, 내 모든 과거 다 똥처럼 버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포기에 분문이란 것이요. 똥같이 보이는 거 자기가 똥같이 보여야 돼요. 똥같이. 자기가 금같이 보이면 안 돼요. 뭐같이 보이라고요? 미안합니다. 이 강단에서 똥이라는 말 썼어. 진짜 우리는 배설물입니다. 그런 순간에 뭐가 열려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이 샘이 열리는 거예요. 스프링 게이트. 샘이 탁 열려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샘이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장소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났고, 우물가에서 모세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고, 우물가에서 모든 사랑의 속삭임이 주어집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우물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 833페이지 인내를 갖고 찾으십시오. 찾는 게 매우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833페이지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동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옹달샘 덮어놓은 샘. 그 누구예요? 예? 주님의 약혼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비로소 내 자신이 처리되고 나면요. 이 샘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신부를 만나는 거. 예? 모세가 자기 신부를 만나는 장소. 예수님이 자기의 7번째 남편이 되는 수가성 여자와의 관계. 나는 남편 6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내한테 7번째 남편이 되려고 왔어.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다 간음하는 여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간음하던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 못해요. 나는 간음한 여자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근데 주님이 나를 건져가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신부단장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샘문이에요. 요 샘문 바로 옆에요. 워러게이트라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이 수문이 뭐예요? 말씀이 팍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제가요 샘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문을 경험하고 샘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봤다는 건 옛날에 본 거고 제가 그 지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느헤미야 보면요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벽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쌍문을 이루고 있고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요 문이 있는데, 여기 쌍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저 문이 열린다. 그래서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닫혀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주님이 오실 때 열리는 문입니다. 이제 그 문 열릴 날이 멀지 않았어요. 맞죠? 예? 이게 신앙생활의 단계예요. 제가 이러한 사실들에 눈을 떴을 때요 너무 좋아서 외쳤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펼치다가 막 어른들이 반대하고 막 옆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를 막 이상하게 푸시하니까 제가 살짝 물러나 버렸어요. 그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했으면 주님이 틀림없이 이 혼의 구원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요 이 분문에 얽힌 얘기가 저를 변화시켰듯이요 분명히 무슨 역사가 있었을 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알랑한 선교부장 자리에 안 놓치려고요 안 쫓겨나려고 말 조심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강력하게 저를 분문 이 골짜기 앞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골짜기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기어 나와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 주여 나는 I am nothing입니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아닙니다.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를. 그 순간 주님께서 손을 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출해 주시면서 샘을 보게 한 거예요. 신부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신부의 길을. 그리고 흐르는 샘. 그리고 그 스프링 게이트예요. 막 물이 솟구쳐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쯤 되는데요. 거기서 물이 막 솟구치고 올라와요. 스프링이. 놀라워요. 그 샘문, 분문과 샘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실로암에서 눈을 떴다지?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물을 꽉 담아가지고 눈이 안 좋으니까요 그 물로 자꾸 눈을 씻어요. 주여 이 실로암 물로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어떻든 간에요 여러분이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조물들과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서열 순서가 아까 신약 성경의 서열 순서와 똑같이요 다 헛되게 조성되지 않고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시편 19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들이 떠남으로써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무죄. 예, 죄 없는 생활이에요. 무죄로 선언되는 게 아니고요. 무죄로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무죄하리이다는 이 무죄는요. 무죄예요. 이게 무죄예요. 무죄가 뭐예요? 죄 없는 거잖아요. 죄 없는 거.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진 거 맞죠? 근데 왜 속에 죄가 나와요? 그럼 가짜잖아요. 이 속에서 죄가 안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죄가 안 나올까요?
로마서 6장. 자,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은요. 신약 성경 232페이지. 232페이지. 11절. 6장 11절. 무죄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참으로 죽은 자. 뭐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참으로 죽은 자. 지식으로 죽은 자 말고, 이론으로 죽은 자 말고, 머리로 아는 죽은 자 말고 참으로 죽은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요, 불의의 도구라는 말은요, 사탄이요, 리모컨을 들고 정욕을 탁 누르면요, 정욕이 팍 튀어나옵니다. 교만의 영을 팍 체크하면 교만이 팍 튀어나옵니다. 사탄은요, 리모컨 가지고 우리들의 이 속을 건드려 가지고 죄 짓게 만드는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써먹었습니다. 때로는 입을, 때로는 눈을. 눈이 어떻게 써요? 죽이려면 됐어. 입까지 돌아가네. 주먹을 불 끈지고 죽여버릴 거야. 사탄이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입이 사용되고 손이 사용되고 발이 사용되고 마음이 사용되고 머리가 사용되었던 이 불의의 도구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너희 지체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부담을 갖고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정직해야 될 텐데, 올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텐데 안 해도요, 주님이 안에서요 공급해 주셔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주님이 공급해 주셔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있으면 독수리같이 돼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 한번 보세요. 은혜 안에 살면 뭐가 나타나요?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시편 기자가 BC 1000년경에 말씀했는데, 이게 서기 1세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탁 보여준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6절부터입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로부터라는 이 죄는 단어가요, 죄로부터 하는 단어는요 신입니다. 신, 단수. 로마서 1장부터 3장 23절까지는요 신스예요. 신스. 죄들이에요. 죄들. 죄들은 나타난 허물을 말하고 죄는 뿌리를 말합니다. 죄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죄의 뿌리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뿌리가 뽑혀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때 혼자 죽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죽고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했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가 못집이에요? 예? 사망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무죄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무죄한 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연결되는 신부가 되지요. 죄 가운데 빠져서 맨날 자백이나 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요즘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요즘 오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제가 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오지 말래 주님. 좋을 때 오래. 좋을 때. 잘 나갈 때. 아이고.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들었어요. 요즘엔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풀려서 죄 짓고 막 너무너무 싸울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오세요. 제가 회복된 다음에 오셔요. 주님 오는 걸 자기가 말로 연장시키고 말로 지연시키고 돼요? 돌아갑시다. 시편 19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관계가 딱 결정돼야 돼요. 관계가. 그게 제가 오늘 여기 수양회 전에 결정됐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큰 구원의 타이틀을 어디서 얻었냐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그 이하의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큰 하나의 우리의 뜨거운 관심에 집중돼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에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마음이 깊이 집중돼야 돼요. 성경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오늘날 이 나쁜 신사도 운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 사도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도 사도가 필요하다 이거. 너도 나도 사도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떠난 이유는 그 교회 대표를 보고 사도님이라 부르는 순간 아, 이 가짜구나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 말고 또 새로운 계시가 와야 된대. 요 신시대의 신계시가. 그래서 또 성경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자기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래요. 얼마나 건방져요.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잿덩어리인데.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래요. 성경책 필요 없대요. 목사님만 성경 읽으면 된대요. 그런 망령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천지라는 교회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3,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관심사였고요, 내 눈이 그 도시를 집중하리라. 내가 그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시선을 항상 거기에 두리라 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쫙 모여지고 있는데, 과천이 예루살렘이래요. 과천. 그리고 한국 땅에 12지파를 딱 남한만, 지파 되려니까 미안하니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12지파 이름을요, 옛날 이름으로 안 걸고 사도 이름으로 걸어가지고 요한 지파, 부산 지파, 바돌로메 지파, 마태 지파,
한국에 딱 분도를 갈라놓고요. 그 지파에 12,000명씩 채워져 가지고 14만 4천 명 되면 교회가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모집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원이 넘었대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따로 뽑는다. 그러니까 야단 난 거예요. 처음에는 12,000명씩 14만 4천만 딱 되면 끝난다 그랬는데 이제 다 차도 안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따로 뽑는다니까 거기서 막 옛날에는 숫자만 차면 된다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게 교리는 엉터리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웃기는 소리 하시네. 미친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읽었던 성경 다시 봅니다. 단순하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있는 이 얘기만 갖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절수의 마음을 더 쏟아야 됩니다.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제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교리가 서야 돼요.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닥트린, 기둥. 말씀의 기둥. 기둥이 서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부터 세웁니까? 네? 좀 크게 말해보세요.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뭐부터 세워요? 그 기둥 세웠다가 집을 다 지었다가 또 이제 부족하니까 여기다 또 기둥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만약 집을 다 세워놨는데, 역학 구도를 다 맞춰서 세워놨는데, 어떤 주인이 와가지고 기둥 2개 더 세웁시다. 왜 세웁니까? 그래야 기둥이 많아 보이면 이 교회, 이 집이 좋게 보이죠. 기둥 많이 세우면 좋아져요? 기둥은 12기둥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충만한 특별 그 장소에다가 또 한 기둥을 세우는데 바울이라는 기둥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둥. 다 12기둥밖에 없어요. 신천지, 소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12기둥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덕트린이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요?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뭐래요?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아준 다음에 의로 교육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교육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17절. 이것은 이러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아줌과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돼요. 완전히 진짜 글자 그대로 퍼펙트. 완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를 모두 어떻게 철저하게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무제한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 메시지하고 내일 아침 메시지에서 완전한 구원, 거룩한 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신약 성경의 순서를 통해서 왕이신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비록 육신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십자가로 처리해 주고 종교의 문제가 있지만 율법에 매이는 모습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끗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을 시킴으로써 승리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양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제로서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대하면서 신부의 단장을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랑에 넘치는 교제가 되도록 이끄시는 손길과 주님이 세워놓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일생 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흐름에 맞게 우리 삶을 완전히 갖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